예, 계시록 12장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합니다. 강원도에서 우리 은혜 가운데 집회 잘 하고 돌아왔고, 그날 이제 자료를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싶어서 중간에 이제 끝내고 돌아왔는데, 이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 10번 자료의 8페이지 그 하단에 보면 계시록 12장 13절로 14절 말씀이 이어나가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계시록 12장을 다 펴셔서 13절에서 17절까지 전체를 읽고 그 한 단락 전체를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받게 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지금 교회 추수를 마감하는 마지막 한 일회의 후반부 상황을 기록을 한 거예요. 마침 우리는 이번 주에 양양 집회에서 때와 기한에 관한 것을 안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다뤘는데, 마침 다니엘 9장 70일의 질문도 나와서 그것 때문에 특별 집회를 한 시간 한 타임 했었어요. 다시 한번 이걸 이제 소급해서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때와 기한에 관한 것을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계시록 12장 이후 교회 추수의 마지막 시기인 마지막 한 일회의 전반부는 11장, 12장 이후에는 후반부, 이런 나누는 그 분기점, 여기에 대한 이해가 명확해져야 되기 때문에 때와 기한에 관한 성경 예언들을 우리가 자세히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 71회라고 하는 70년의 이상을 71회의 이상으로 확대 해석해주는 말씀이 나와 있죠. 이제 그걸 간략하게 양양에서 소개를 했었는데, 조금 첨언을 하고 이것을 이제 우리들의 현상적인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알아야 되니까, 70일에는 앞에 7일에와 그 다음에 62일이라고 하는 긴 기간이 있고, 마무리를 하는 마지막 한 일에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천국 농사법과 관계가 되는 말씀이다라는 건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것을 적용할 때는 바벨론 포로 70년이 마쳤을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범죄를 분이 여기시고 진노하셨던 그 진노가 이제 70년이 마친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그 노하심이 수그러들었다는 뜻이에요. 회복의 때가 왔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영적 적용으로 하자면 노하셨던 분이 여겼던 자기 백성들, 뭐 왕족, 제사장족, 선지자족이 주지만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 대한 노하심이 이제 그 분노가 사그러들어서 70년이 마치면은 오히려 자기 백성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이 회복된 거죠, 실제는. 그러니까 분노가 사그라들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된 그 기간을 70년이다 이렇게 상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 포로 기간의 70년을 71회의 기한으로, 때와 기한을 이렇게 확대 적용을 해서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우리 지체들뿐 아니라 기독교계에도 이게 좀 불분명하죠. 그런데 70일에는 세 가지의 일회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거라. 앞에 7일회가 있는데 그 7일회 동안은 성전이 건축되는 기간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무리가 새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 이제 역사상에는 에스라서에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벨론의 예언을 이루는 역사서에는 에스라서에 성전, 돌아온 무리가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을 이제 곤란한 중에, 어려움 중에 막 반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62일에로 이제 넘어가요. 그런데 62일에 동안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곽을, 성벽을 이렇게 쭉 둘러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 2장, 3장 그냥 계속 쭉 나와서 그 성곽 건축을 얘기하고 있죠. 특히 3장에 보면 누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성곽을 건축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어서 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또 이어서 건축했고, 이렇게 해서 성곽을 완공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62일에가 걸렸어요. 첫째는 성전 건축 에스라서, 두 번째는 성곽, 성벽 건축.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의 외곽에 성벽을 둘러치는 거예요. 그건 느헤미야서 역사상에는 이게 기록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회가 있어요. 그것은 70일회를 종결하는 기간인데, 그 전반부에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예언한 그 지극히 거룩한 분이 오셔서 그 한 일회의 전반부에 악한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 이렇게 표현이 됐죠. 다니엘 9장에는. 그러면 모든 죄들이 용속되고 죄와 허물들이 용서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받으심이 되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들은. 자,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과 성곽을 건축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후반부로 이제 마지막 한 일의 후반부로 넘어가게 돼요. 그 후반부의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짐승 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 기간을 합쳐서 71회라고 그래요. 이것을 이제 구약시대에는 역사상으로 예수님이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죽고, 그러면 이제 70일의 마지막 한 일의 전반부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영이 오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사명을 위임을 해서 보내셔요.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그 70일의 이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로서 교회를 세우면 구약 성경의 예표로 되었던 바벨론에서 나온 무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유대교에서 나온 무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이제 영적 적용이 지금부터 되는 거예요. 그럼 시대가 완전히 새 시대가 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끝나고 이제는 은혜의 시대로 이제 시대가 완전히 새 시대로 돌아가는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들이 교회를 세울 때는 사도시대의 교회라고 그러죠, 흔히. 그것은 70일회 중의 7일회에 해당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들이 대를 이어서
땅끝까지 모든 이방인 모두에게 전도를 하는 것은 성곽 건축을 하는 것, 62일에로 이렇게 긴 시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성곽 건축이 끝나면 마지막 한 일회가 이제 최후의 한 일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농사의 마무리가 시작이 된다 그런 말이죠. 예, 이게 이제 그 이방인의 때에 이걸 적용할 때는 사도시대의 교회는 7일에 이방인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기간 62일에 이건 긴 기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최후의 마무리 이것이 계시록 11장에부터 시작하는 마지막 한 일이다 말이에요. 11장에서는 전반부, 12장 이후에는 후반부예요. 후반부 완전히 이제 짐승의 때고 마지막 모든 공로를 다 거둬들이는 때인 거예요. 자, 이 때와 시기에 관한 말씀을 이제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양양 집회에서 구약 시대에는 땅의 기업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을 다 괴멸시키고 그 땅에 성전과 그다음에 성곽을 건축을 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것이 구약 성경의 완성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구약 성경은 모형이요 표상이기 때문에 땅의 일이니까 그건 전부 기업도 땅의 기업이고, 그런데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입안 이후에 이걸 적용할 때는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것을 중점으로 다루기 때문에 이제 그 영적 적용을 정확하게 할 지혜가 필요해요. 구약 성경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이야기인데, 신약 성경에는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기업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의 한 성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성에 들어갈 자들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이야기로 이걸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잘 헷갈리지 말고 구분을 명확하게 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그 하늘의 이른 자들을 통해서 하늘에 간직한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한 기업이 하늘의 예루살렘인데, 구약의 역사에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곽을 완성하면은 그거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은 표상일 뿐이고 신약의 적용은 하늘의 예루살렘을 재건축하는 것을 상징한 것이다 말이에요. 구약 성경 모형이니까 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례를 받고 가나안 7 족속들이 미리 선점하고 있는 그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뭐냐면 공중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이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주님을 지금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 의해서 주님이 지금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전쟁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 전쟁이라는 것은 공중 구름에 마귀의 동역자들,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주님의 교회, 피로 사신 교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자꾸 회방하고 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이야기는 하늘에 거하는 하나님을 회방하되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환, 가나안 땅의 전쟁과 하늘의 전쟁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두 짐승 이야기가 나오고 14장에서는
구름에 앉으신 이께서 낫을 땅에 휘둘려서 곡식을 다 추수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구름에 앉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그 구름에 마귀가 자기의 보좌를 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중 구름으로 끌어올려서 거기서 하는 일은 영적 전쟁을 시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미카엘과 그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구름에 앉아서 낫을 휘두르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동역자들 그걸 대적하는 선점을 하고 있었던 악귀들의 그 군대 장관인 용과 그 용의 군대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군대를 공중에서 자꾸 대적을 하니까 거기서 공중에 이기는 자들을 끌어올려 가지고 거기에서 마지막 최고의 전쟁을 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거기에서 전쟁의 승리를 누가 하느냐면 어린 양의 군대가 이기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이제는 공중 구름에서 싸우면서는 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바다 모래 위에 선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요약적인 말씀을 드렸어요. 이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하시길 바래요. 그러면 하늘만 새 하늘로 그 불의와 불법이 행행하던 하늘을 평정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전쟁이 끝난 건 아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늘 군대들이 주와 함께 이 땅으로 내려와서 쫓아 내려와서 바다 모래 위에 선 용의 군대를 완전히 괴멸시켜버려야 되는 거. 그래야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영원한 안식처가 이제 확립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19장까지 계속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요약적으로 말씀드린 이 내용을 마음에 잘 담아두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큰 맥락을 알고서 세부적인 항목을 들어갈 때 들어야 이게 지금 어느 부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깨달아져야지. 그게 감지가 안 되면 이게 굉장히 어렵게 들리거든.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 묵시서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것이 비유법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들이 관심은 갖지만 헤매게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야. 흐름을 모르면. 자, 이제 오늘 나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계시록 12장 13절 14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즉 공중 구름에서 구름 하늘에서의 전쟁은 용이 패했다 이 말이에요. 이 전까지는 공중 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이 지휘하는 악귀들, 더러운 귀신들이 이 지상세계에서 육의 몸을 입고 사는 모든 사람들, 믿는 이들이든 불신자들이든 뭐 누구든 간에 그들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귀신 들린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사로잡아가지고 마귀에게, 이 세상 임금 마귀에게 다 절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산 거예요. 그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인생들이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이기는 자들을 내 백성 거기서 나와라 불러내가지고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곳으로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간다 그랬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이미 준비한 곳이 있었었죠.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세대에서든지 자기의 그 친백성들을 소수를, 즉 바알에게 입맞추거나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이기는 자들을
보존하고 양육하는 어떤 처소가 매 세대에 마련되어 있었다 이거예요. 이것이 선지자들의 신앙 가르침을 따르는 아주 적은 무리, 곤란한 중에 박해 중에 피해서, 그들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소수가 이렇게 모이는 모임이 계속 되어도 매 세대마다 이게 이어져 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수를 채우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지금 뭘 추구하며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요. 이제 때가 이르러서 그런지 이번에 강원도 가보니까는 김은상 형제 그 부부가 거기에 이제 활용을 할 목적으로 그걸 이제 구상을 해서 이제 집을 짓는 건데, 교회는 언제든지 필요할 때 아무 때든지 모임을 가져도 이제 되는 그런 모든 게 다 구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도 나는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것도 주님의 배려와 안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주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뭐든지 합당하게 하실 거라고 나는 믿고 있어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회방하되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공중 하늘에서 구름소로 끌어올려감을 받은 자들이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지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는 그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하늘의 전쟁을 해서 그들을 쫓아내니까 그들이 바닷가의 모래땅으로 쫓겨내려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때 당시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제 화가 있게 마련이겠죠. 그러나 그 뒤를 따라서 하늘 군대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군대가 또 뒤쫓아 내려와 가지고 그 악의 무리를 완전히 소탕해버리는 내용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니 흰발을 탄 하늘 군대와 크고 붉은 용의 군대가 전쟁을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그게 다 흰발을 탄 군대 장관의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죽이면서 싸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그 문맥의 흐름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잘 하셔야만 아마겟돈 전쟁하면 3차 대전, 그런데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 양측의 2억의 그 말탄 군대가 막 모여서 이렇게 막 4억이나 막 어우러져 가지고 싸우는데 서방 군대가 그 중국 군대를 이긴다 이런 얘기, 이건 너무 이것은 육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육적인 해석도 안 맞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무슨 말 타고 가서 전쟁하고 칼 싸먹고 칼 참으로 싸우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3차 대전이 없다는 게 아니라 3차 대전이 있어도 그렇게 싸우지는 않는다. 핵폭탄 다 만들어 놓고 있고 궁중에 앉은 국가 최고 지도자가 이거 보탄만 누르면 딱 터져서 전쟁이 나게 이렇게 돼 있는 것인데, 무슨 말 타고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여서 칼싸움하고 무슨 창싸움하고 하는 그런 고대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지금 기독교계가 많이들 가르치는데 그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전쟁을 해서 이겨야 영적인 땅도 정복이 되는 얘기예요. 즉 말하자면 사람의 심령과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정복할 것이냐, 사람의 심령과 마음을 마귀가 계속 지배하고 선점하고 있잖아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족속 귀신 마귀의 군대가 다
점령하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 괴멸시켜버리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평화의 나라로, 안식의 나라로 이걸 다시 세울 거냐, 이 얘기를 하는 얘기인데 뭐 어렵게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뱀의 낯을 피하여라는 것은 숨어서라는 뜻이겠죠. 공개적으로 큰 모임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용이 구름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서 하늘에 전쟁이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가나안 땅 전쟁과 이게 헷갈리니까 그래요. 구약 성경은 땅을 기업으로 갖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것에 대한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이지 그 완성이 아니단 말이야. 그런데 신약 성경은 땅의 기업을 받는 자들을 중점으로 다루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영적 적용을 잘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지금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부분이 헷갈리니까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용이 구름 하늘에서 쫓겨나야만 그리스도께서 흰 구름 위에 앉아가지고 예리한 낯을 휘둘러서 마지막 땅에 휘둘러가지고 마지막 추수를 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갈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계시록 13장 거쳐서 14장으로 넘어가는 이야기까지 내가 이제 그 연결을 말씀을 미리 해놓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되니까. 용이 구름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 바닷가의 모래에 섰다는 것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임의로 활동하여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림으로.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를 악의 영들이 잡고 있다. 그 말은 인간의 천연적인 인간들의 죽은 양심의 혼 기능을 이 세상신 마귀가 사로잡고 지배한다 이 말이야.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고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니엘이 저기 느부갓네살의 그 꿈 해석에 보면도 느부갓네살 왕이 밤니스를 맞아가면서 소처럼 막 들판에 풀을 먹고 막 이렇게 이제 해서 굉장히 어렵게 비유가 됐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푸른 육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듭났을지라도 지금 세상신 마귀가 다 뜯어먹고 앉았잖아요. 술 먹고 앉았잖아요. 그런데 나 뜯어 잡수세요 이러고서는 꾸역꾸역 몰려 들어가면 어떻게 돼. 근데 이제 뱀은 중심토록 그 흙을 먹도록 했는데 이제 다니엘서에서는 풀을 먹는다 이랬는데 하나님의 종인 채 해가면서 다 풀 뜯어먹는단 말이야. 소들이 밤낮을 맞아가면서. 그래서 이제 그 양양에 대해 충분히 증거했어요. 큰 예배당 하나 세우면은 그 주위에 있는 작은 예배당 손님 이리저리 해서 한 10년 지나가면 다 빨아먹어버려. 그래서 세상에서도 큰 대기업 하나가 어디 뭐 마트 뭐 큰 거 하나 들어오면 동네 구멍가게 다 죽어버려. 할 수 없어. 구멍가게보다 싸고 구멍가게보다 모든 것들이 물건도 좋고 거기 가면 뭐 편안히 쉴 수도 있게 하고 주차 다 하게 안내까지 다 해주고 뭐 이렇게 편리하게 해주는데 누가 구멍가게에 가서 물건 삽니까? 조금 있다가 뭐 다음에 가서 잔뜩 사오지 이제 그러고서는 동네 구멍가게 안 가. 요즘엔 냉장고까지 발달해가지고 한 집에 냉장고 2개, 3개씩 있어. 그냥 오래 뭘 갖다 쟁여놓느라고. 그럼 큰 마트로 가지 동네 구멍가게 물라고 가느냐고. 이게 지금 세상 나라라는 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함의 후손인 저주받은 가나안 족속이 약속의 땅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요단을 건너 거기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는 마귀가 악의 영들과 악기들을 통해서 믿는다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음은 용과 구름 하늘이요, 구름 하늘. 그래서 공중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는 3층 하늘이고 셋째 하늘. 이제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거를 완전히 점령을 해서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신앙 양심과 마음을, 그 정신을 온전하게 종을 주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차지하는 전쟁을 하는 이야기라는 것이 성경 이야기인 것이지, 물리적인 어떤 뭐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을 뺐느냐 마느냐 이런 건 얘기가 아니다. 기독교계는 큰 예배당 그 목사들이 원래 집사님들 장로님들 몇 분한테 슬쩍해서 어디 괜찮은 데 있으니 거기 우리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가서 몇 바퀴 돌고 들어오라고, 순서 정해서 끊임없이 돌으라고. 이제 땅 밝힌다고 가나안 땅 밟는 얘기하니 그것을 이제 그렇게 지금 적용을 해서 그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몇 년 있으면 그 목사가 원하는 예배당이 거기 하나가 쓰는 거거든. 그러고 나면은 예배당 승과 동시에 옆으로 고속도로가 딱 나가고 거기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딱 그 동네에 딱 생기거든. 야, 그 사람들 제주용이야 하여튼. 예수의 피는 능히 사탄의 참수를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구원을 하신다는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얻은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세상 끝날이 이르렀다는 뜻이다. 지금 계시록 12장에 이 짐승 때가 왔다는 말은 용과 미카엘의 군대가 서로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것은 한 시대를 마감하는 세상 끝이 이르렀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옛 뱀, 큰 용,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도 하는 악기들의 아비는 6천여 년 동안 타락한 인류의 마음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구약 성경에는 가나안 땅을 함의 아들인 저주의 저주를 받은 가나안 족속들이 선점하고 있었죠. 그것은 상징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마귀가, 이 세상신 마귀가 믿는 이들의 마음, 불신자들이야 이미 마귀 자식들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이들의 마음을 지금 공중권세를 그들이 잡고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은 신앙 양심도 회복을 해야 되지만 마음이 완전하게 주님의 것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말이다 말이야. 정신세계가 이게 마지막 전쟁이다. 그래서 인류의 마음을 주장하여 사람의 마음을 부패하여 썩게 하였고 짐승의 마음으로 죄를 지어 먹고 마시며 평생을 사탄의 참소로 인한 죽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살다가 죽은 혼들을 영영한 지옥불 속으로 끌어가서 지옥 자식들의 수를 채웠어요. 그게 세상에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인 기독교계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계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을 마칠 자들의 수가 차면 결과적으로는 기독교계에서 나온 자들 소수의 무리가 뱀의 낯을 피하여 저희 주께서 예비한 곳에 가서 양육받다가 저희 주님께로 데려간다 그러는데 구름에 앉아 계신
인자 같은 이께로 데려감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구름에서 싸우는 거예요. 구름에서 먼저는 구름에서 싸워서 이겨야 땅의 전쟁도 이기는 거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영영한 지옥불 속으로 죽은 혼들을 이제 죽고 또 죽은 자들이죠. 영이 먼저 다 죽은 자들이고 또 죽는다. 뿌리까지 죽는다. 이 말은 그 생명까지도 죽는다. 영적 생명은 이미 죽었고 혼적 생명을 또 죽이는 것은 불못에 심판해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까지 미혹하여 옛 죄로 돌아가게 하거나 육체의 정욕을 부추켜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사랑하게 하여 진리의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일을 지금 옛뱀 큰용 마귀가 공중원세 잡은 악의 영들을 동원해가지고 더러운 귀신들을 세상에 풀어놔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항하여 최후로 이기는 자들이 있어야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지금. 그 마음으로는 여전히 죄에게 사로잡혀 고통을 받게 하고 혹시라도 죄에게 져서 넘어진 택하신 자들을 공의의 말씀인 율법으로 송사하여 사탄의 잠소를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 말, 행위에 대한 양심의 증거가 드리고서 이게 큰 쇠사슬로 원수의 군대를 그 군대 중에 이제 지휘관들이죠. 특히 결박해가지고 무적행을 연 다음에 무적행 집어 넣어버리는 건데 이건 비유다 이게. 인간적인 말, 특히 그것도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조직신학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고안해낸 어떤 사람의 고안대로 제작한 금장색을 통해서 이제 제작을 한 것으로 상징이 됐는데 신부, 목사들이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할 곳에 서가지고 자기를 일러서 나는 그러다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게 세상의 끝이다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은 물론 매 세대에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 끝에는 그런 일이 더 만연된다는 것이죠. 요즘엔 뭐 수만 명을 모으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수의 무리를 이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전에 그 뒷거리라고 우리 사이트에 잠깐 왔던 그 여자 이제 이만희 교회에서 나왔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만희는 틀렸고 가짜고 지가 그러고 이제 이러고 떠들고 앉았더만. 그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시대의 끝에는 우리 자매님들이 보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여성상위 시대가 돼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여자가 하나님 노릇해야 된대. 앞으로 영원토록 여자가 하나님 노릇해야 된대. 아니 그런 성경 구절이 어디가 있어 성경에. 구약시대의 모든 택한 자들은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정하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여 모든 죄와 허물들을 도말하시고 악의에 찬 마귀에게 오용되고 있던 의문의 율법 증서를 찢어버리고 새 법을 세우실 것을 바라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벗어나지 못하여 연약한 자신들의 행위를 바라보고는 마귀의 참수에 의하여 많은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은혜에서 떠나 실족당하고 말았습니다. 신약시대의 복음은 땅 끝까지 전파되었으나 악한 자의 아들들이 뒤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믿어 구속 곧 옛 죄들을 사면받은 성도들에게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섞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그 내면이 혼잡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건지 저건지 명확한 그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 결과 한번 비춤을 받고 은혜의 성령을 맛본 신자들이라도 뒤로 물러가서 선악과의 죽이는 말씀을 따르도록 미혹하여 육체로 마치거나 의로운 율법에 걸어 송사하는 사탄의 참소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 이게 이제 속생명파들이라는 사람들이 만나면은 자기는 뭐 그냥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인 것처럼 거룩하고 막 고상한 죄 가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하는 용도로 하나님 말씀을 그쪽으로 끌고 나가 그쪽으로 풀죠. 그런데 그들의 말이 그럼 다 틀렸느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육이 살아있으면 율법이 당연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사람은 완전히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어서 흙으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것이 이건 이제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싸움의 문제니까 이거 믿어지고 지금 사는 나는 주와 함께 영생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이지 땅을 향하여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건 굉장한 이건 믿음이거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마귀의 미혹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미혹이 더 강하고 점차적으로도 가중될지라도 생명이 자라면 어둠의 생각, 죽음의 권세를 능히 제압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이기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미혹을 이기는 것이 실제로는 이기는 것이죠. 나와 내가 속한 교회는 주님과 주님의 은혜가 왕노로 타는지 사탄이 율법 권능을 통해서 죄가 왕노로 타는지 나 자신의 신앙을 살펴보고 또 교회의 상황도 살펴야 하겠습니다. 이제 나 자신을 살피고 교회의 상황을 살펴라 그러면은 맨 눈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 열린 눈을 가지고 저 지체가 어떻게 하나 저 아이고 꼴까보고 있네 이런 것만 낳고 보이면 그거는 지금 말씀을 잘못 받은 것이죠. 반대로 받은 것이죠. 상대의 흠결이 보이면 왜 다른 지체들은 아무 말도 않고 그 관심도 없는데 내 눈에 저게 자꾸 띄는가? 이것은 나의 거울을 삼으라고 저 지체를 난 그 지체와 상대하기 싫은데 이상하게 그 지체와 자꾸 만나서 부딪히게 만들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말이란 말이거든요. 그 지체를 정죄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늘의 해를 입고 달을 발로 밟은 여자로 상징된 장자들의 교회를 세우고 이기는 자들을 낳는 실행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해야 하는지 영감으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선행이나 옳은 행실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울 수 있을지 어린 양의 피를 힘입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고 선한 자라고 인정을 받아 깨끗함을 받은 내가 나를 볼 때 깨끗하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속사람을 보실 때 깨끗하다고 즉 너는 의인이다 라고 인정을 받는 이 문제 이게 믿음의 문제예요. 그런 주님의 은혜를 입은 지체들이 서로를 받아주고 지체들의 연약함을 서로 불쌍히 여기며 죄짐들을 나누어짐으로 교회가 사탄의 장소를 이길 수 있을지 과연 무엇이 구원의 길이겠는지 사람의 선행이나 옳은 행실로 이게 될 건지 믿음으로 행함으로나 될 건지 이걸 기초적으로 이거 하나를 구분 묻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의 행실로를 끝까지 붙잡는다는 것은 사람의 의와 사람의 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을 힘써 대적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해방을 하되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장막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정확하게 하시기를 바라요. 살아서 그날을 맞은 광야교회는 세상 끝에 회복된 주님의 교회 안에 있던 자들이지만 아직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어린 성도들이므로 진리의 지식이 부족하여 저를 대항하고 이길 힘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어린아이와 청년과 완전히 온전케 된 장성한 자들이 다 섞여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가정에도 3, 4대가 함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남의 어떤 약점이나 허점이나 이런 것만 자꾸 보고 그걸 자꾸 뭐라고 그러나 꾸중질, 지적질 이런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는 물 줄 모르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자, 저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